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끼리 또 부모 친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갖기를 기대하고, 교회에서는 설 명절에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모범을 만들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7절, 8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되는, 소위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시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을 단답형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소유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지난주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유익하게 우리의 영적인 말씀의 권위와 우리의 신앙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이고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신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초점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신자로서의 가치관과 신자로서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할 때 그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문의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God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 라는 것을 보조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주님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뭐? 주님의 것인 내 인생을 위하여. 다시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할 때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본문을 다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 것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이 된 원인, 근거가 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원인, 이유, 동기, 분명한 목적, 그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본질적인 원인, 동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인 확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 아닌가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이 역사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럼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에 대하여 소망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 온 인류 모두에게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한 개인,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약 70억 이상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1세기 교회부터 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대하여 초청에 대하여 거룩한 만남의 교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크게 나누면 이 세상에 온 인류에 불신자 그룹과 신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계적이고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전능자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계시된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모든 인격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신자 그룹과 신자 그룹이 있는데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신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묘사하면서 넓은 길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좁은 길은 신자 그룹입니다. 거기는 협착합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대중적인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길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저들을 마음대로 군림해야 된다. 소위 신앙인의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가 누구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 머릿속에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서 특별히 명절 같을 때 예수 믿지 않은 가정들을 만나면, 형제들을 만나면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더 폼이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봐라, 이런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 신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속에 있는 삶의 비교, 상대 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며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인생을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과의 교제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들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소망으로 오셨고, 그 인류의 소망 가운데 이미 죽어버린 자보다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 답이다.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의 참된 해결은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산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산 자의 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 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고, 죽은 자의 소망,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 명절에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나요?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육의 눈으로 어떻게 혼에 대한 문제를 이해합니까? 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타종교에서는 조상들의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무속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샤머니즘적 이해와 무속적 이해는 영보다는 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해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이 영혼은 육체가 끝나고 나면 갈 수 있는 곳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음식 차려놓으니까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복된 영광스러운 영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신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들이 명절 때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때 와서 보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신약의 모든 앞선 신앙의 선지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관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간 우리의 조상들, 어떤 원인이든 어떤 동기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육신이 끝이 나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있다라고 해요. 그 영원한 불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불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었나? 누가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조상이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다 라고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가 교회는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생활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고 동의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지옥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혹자는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자기의 영적 경험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행위적인 문제로 천국을 정리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 이걸 제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에 대한 문제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양한 인생의 아픔이 있어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자녀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고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천국에 가보니까 저런 사람도 없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신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누가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반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어떤 방법이라든지 믿게 된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왜 죽은 자의 소망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 죽음입니다. 육체의 끝은 죽음이지만 영혼의 새로운 시작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인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기는 시공간도 없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 그래서 앞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소망이고 죽어서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래서 신앙은 사는 것과 죽은 것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사는 것과 죽은 것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신다? 주가 되려 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1세기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 역할, 어느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그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로마 황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자예요. 생과 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의해서 다 주는 것이 로마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 단어를 주라고 해서 큐리어스, 허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런 단어처럼 큐리어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개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앞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우리 성도다라고 합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신자들의 각자의 신앙의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주를 이렇게 하는 분은 그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자, 주도 똑같은 주님, 알코올의 주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까요? 뭐 하시겠어요? 술 마시는 일이 즐거움이죠. 아, 주님도 주시고 술도 준대, 다 같은 건데 에이 마시고 우리 주님 마시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아니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에 대한 로드십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니까 신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 붙여놓고 접붙임시켜서 너는 내 곁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열매가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예수 잘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격에 반응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복시키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성실하게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주라는 주, 그 주가 왜 21세기에는 변질된 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하여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드십은 킹십이에요. 주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모두 다 신하로 부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게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찾는 동안 빨리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의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다른 말로 그렇지, 주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의 왕십 킹십을 주사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킹십이고 로드십을 가지셨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믿었으면 그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분사예요. 연결된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인생을 풍족해 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따라합시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부분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 수상 소감을 물으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대상 받을 때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대상 받을 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가치로 살까?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까?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상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는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는 하찮은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찮은 게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꼭 좋은 일만 생겨야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한 인생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죽기까지 결심했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 인생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미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 청소부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청소부 광고에 자기가 기재하고 청소부원이 되었어요.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
불결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차라리 내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 이거 안 해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쓰레기를 치우는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고 그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저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꼭 특별하게 되신 분들은 꼭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부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직업에 남과 다른 직업관, 남과 다른 열심, 남과 다른 순수함, 남과 다른 인생에 대한 관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발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예수님이 참된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